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풀려서 저번 주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첫 번째로 배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상 하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헬라어 역본, 최초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상하로 나누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신정 사상의 그 건립사와 그리고 초대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 산파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일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것만큼 사무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썼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뒤에 보면 또 갓 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선지 학교에 소속된 익명의 편집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성경을 편집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내용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서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최초의 왕인 사울, 그리고 새 왕인 다윗의 예비됨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학적 지필 동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무너져서 남국 왕국이 분열된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한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결국 그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지만 결국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순종의 여부만이 국가는 물론 각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임을 증언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주었지만 그래서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의 주석이나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도 전적으로 참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때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과 활동과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으시다, 더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본주의자적인 인생이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은 사무엘을 통해서 조림과 재림으로 신약과 새 천국 시대를 도래시킬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전환기입니다.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의 시대가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시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로, 그리고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의 핵심 절은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런 주옥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장은 15장입니다. 사무엘상에서 권력의 변동이 3번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변화에는 결국 인간의 죄가 그 밑에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죄로 인하여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타락과 인본주의적인 요구로 그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한 사울의 죄로 인하여 그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5장에서는 사울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바뀜을 보여줍니다. 15장 29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신정체제 가운데 마지막 사사시대에서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그가 소명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3장에서 4장은 사무엘이 직접 소명을 받는 장면과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민족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3장에서 사무엘이 아직 어린애였을 때 하나님께 소명받는 내용과 소명자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충을 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가 된 엘리 가문의 모습과 초라한 아이지만 순결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대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모습에 더 가까웠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모든 세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이상과 감동이 귀하던 시대였는데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으로 볼 때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대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 잘 안 하시는 시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엘리가 깨닫고 라는 부분에서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육이 노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도 또한 희귀했던 상황 탓으로 처음 두 번은 사무엘이 와서 엘리 제사장을 깨울 때 착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무엘의 행동을 보고서야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또한 겸손과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부분에서 임하여라는 부분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서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서 있다라는 것은 사무엘 앞에서 마치 사람처럼 서서 현존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주로 하시는 행동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은 한 일이라는 것은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부분은 이 말은 사건의 충격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게 내리실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이 공포와 전율로 인해 귀가 멍멍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은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성소가 파괴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게 되므로 엘리의 저주는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부르심을 받으니가 그것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 중에 하나인 음성이 부제목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거의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나도 하나님 목소리 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며 그들의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만약에 듣지 못한다라면 그 음성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음성은 다른 말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또 내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것을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는 기도와 그리고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므로 오늘의 부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소명에 순종하는 자, 소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네 번째, 음성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3회 첫 번째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라는 것이 옆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들려주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우리에게 영감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음성에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즉각적으로 듣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라 라는 말씀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뭐 찬양해라 라는 말씀에 찬양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에 너무나 큰 단점이 있는 게 너무나 좋은 소통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여기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쥐고 흔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예수님조차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다 여기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것으로 실패하고 그것으로 회개한 행동을 자기가 만약에 했을 경우 너무나 진절머리가 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기보다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음성 필요 없어요 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적어놨었나요? 사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 저렇게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전의 시대에서는 사탄이 감히 하나님인 척 나타나서 야 누구야 뭐 해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의 그 활약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이 기드온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인 척 나타나서 하나님인 양 목소리를 주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이렇게 그 맞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국론 파트를 예, 하여튼 차별적인 말인데 의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을 구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해서 그 표징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맞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잘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음성 들었다 그러면 사입이네 막 이러지 마시고 음성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걸 믿어버리지 말고 그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게 그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내 삶에 확증을 주세요 라고 해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에도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도 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영의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 영이 살아가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사람과 같고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도 힘들어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기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녁 기도에 참석을 좀 적게 하셔서 제가 저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다 하셨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너무나 훌륭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기도는 딱딱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공기라고 한다면 말씀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찬양은 음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찬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이라도 마치 사막에서 돌아다니다가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음식부터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부터 먹여주는 것과 같이 찬양은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피폐해진 후에 우리 심령을 돕는 훌륭한 영의 음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다라면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사준다고 그래놓고 빨리 그거 안 사줄 때 실망하잖아요. 뭐 요새 그 뭐랄까 소설을 보니까 중대장은 실망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맨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굉장히 실망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거야. 성경도 안 읽어. 이런 그 지경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고자 한다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훌륭한 영의 음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 난관이 있습니다. 찬양은 항상 새로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성도와 그리고 젊은 성도 간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그 다음 젊은 성도들은 CCM을 좋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둘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좀 기교를 부린 게 좀 있죠. CCM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뭐 금요철야라든가 이럴 때 새로운 찬양을 너무 많이 하면 막 짜증이 나시고 막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느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CCM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아갖고 막 짜증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20번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새 노래로 자신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찬양이 너무나 부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찬양만 계속 하면 안 지겹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 노래로 자신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예전의 세대와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므로 새로운 젊은 세대는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또한 그것을 통하여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류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훌륭한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성경 읽기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 나랑 성경 날마다 읽은 걸, 묵상한 걸 서로 나누자. 식구들끼리, 그 다음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어느 날은 성경 읽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아니면 까먹었다든가 너무 삶에 바쁘다든가 그럴 때 그런 식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내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음성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인 음성은 조금 어렵더라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로 그리고 또한 음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피폐해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찬양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